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또 사역자, 또 믿음의 사람들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붕입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자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FEBC 초대석에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운동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한 그 크리스천 언론인으로서 시사한국 발행인, 또 상조 뉴스 발행인을 겸임하고 계신 장로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모셨는데요, 김호승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사한국이니까 이제 일반 우리 대한민국의 시사를 다루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 매체로 네. 매월 나오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아우르는 종합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뭐 크리스천 시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다루시겠군요. 네, 이제 저희는 다른 매체는 뭐 그런 종합 매체들은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분란이나 그런 부정적인 것을 다룬다고 그러면 저희는 좀 그런 좀 포지티브하게 이제 미션면을 별도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가볍게 좀 그 주님을 좀 접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좀 다른 매체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사한국 발행인이시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 그 한간에 정말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하여튼 뭐 그 성환웅 장로님이잖아요. 네. 그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뭐 교회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시각을 저는 이제 그 물론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비난하고 또 참 우리가 듣기에 거부할 정도의 현실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거는 하나님에 속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사 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나 제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지금 회자돼서 많은 사회적인 어떤 비판이 있고, 특히 그분이 장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보면 상처받고 있는데, 그는 만약 문제가 정말 있다면 신앙적으로 저희는 하나님이 정죄하실 거고,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부하내동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또 거르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걸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저희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또는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이야 뭐 무슨 말이들 못 하겠습니까? 그게 본인들이 그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무슨 얘기들 못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공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면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자성하고 또 뭐 이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따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시사지를 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장 그 어떤 정보에 좀 많이 좀 저희가 가까이 있고 여러 가지 좀 사실관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이제 그런 우리의 그 어떤 그 국민 정서라든가 관료들, 특히 그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보편적인 그 어떤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정말 그런 어떤 우리가 양심적인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그거를 놓기가 싫죠. 못 놓습니다. 그거는 어떤 이제 욕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믿음하고 관련 없이 양심을 가지고 최소 국민들이 그래도 납득할 정도의 그런 뭐 그게 변명이 되었던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사실관계를 조금 뭐 양심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을 한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우리는 그 정치가 한 100년은 앞서가겠죠.
FEBC 초대해서 오늘 시사한국 발행인이신 또 상조뉴스 발행이신 김호승 장로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언론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는 어떤 거죠? 그래서 뭐 동기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그 젊은 시절 이제 각종 그 일간지를 비롯해서 뭐 주간지 또 월간지 잡지 이런 이제 기자 생활을 이제 쭉 이제 좀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 미국의 본사를 좀 필라델피아에 이제 KABC TV라고 하는 로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미주 중앙 방송이 아마 이제 복음 방송하고 일반 방송을 가지고 있는 교포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한국 책임자가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해서 좀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지금이야 뭐 위성이 되고 그래서 즉시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확인하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그런 그 커뮤니티가 잘 안 돼서 이쪽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보내면 거기서 이제 틀어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안을 받고 이제 제가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이제 대형 교회를 위주로 해서 그쪽 교포들이 원하면 이쪽에서 컨택을 해서 이제 그 제작하는데 일을 이제 제가 특파원 이름으로 이제 한 2년여 일을 하면서 뭐 당시에 지금 작고하신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어떤 만남과 교제도 나누고 여러 가지 많이 제가 배웠죠. 물론 그 당시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이제 뭐 무늬만 교인이었죠. 그런데 일단 뭐 그래서 제가 이 언론에 대해서는 늘 그 어떤 사회의 어떤 양심이고 마지막 보루다. 특히 그 힘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내 나름대로 어떤 언론에 대한 철학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게 됐고 그렇게 시간이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2006년도에 창간했으니까 시사한국에 한 10년. 광고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여기서 선포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을 합니다. 저는 다들 어렵고 이 시사지가 우리나라에 지금 수도권에 한 15개 정도 되는데 아주 상위권 한두 개는 빼고는 다 어렵고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지금까지 10년 됐지만 단 한 번도 어렵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저도 참 신비할 정도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호승 장로님 지금 교회는 어느 지금 교회? 부천에 있는 순복음 부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자랑 좀 해주시죠. 우리 교회는 지금 한 30년 작년은 30년 됐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께서 차군규 담임 목사님이신데 차군규 목사님. 저희는 이제 지금 제가 섬기는데 제가 아주 그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참 성도가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을 섬긴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지향하는 바가 선교에 뚜렷하게 목표를 두고 해외에 지금 300개, 국내 300개 교회를 그 개척을 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지금 캐나다를 비롯해서 남아공, 뭐 멕시코,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뉴질랜드, 기타 이렇게 해서 지금 그쪽에 실질적인 저희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교회 성장이 어렵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순복음 부천교회는 성장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장로님이 잘 섬기셔서 그런가? 감사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성도들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교회와 어떤 그런 어떤 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일반 언론인을 하시면서 그 신앙생활과 병행하는 게 쉽지는 그렇습니다. 않으시죠? 지금 뭐 어떻게 극복을 기독교 하고 계신가요? 언론도 많고 언론인들도 많은데 본인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메이저급에 계시나 또 뭐 마이너에 계시나 다 이런 분들이 자기가 사실은 교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밝혀서 손해 보는 거라면 기꺼이 받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믿는 사람으로 밝히고요. 제가 뭐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당하게 아니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내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거를 감추고 노출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의 뚜렷한 신앙관 또 어떤 확고한 그런 언론관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의 우리 장로님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극동방송의 FEBC 초대석 오늘 시사한국 발행인이시고 또 상조뉴스 발행인신 김호승 장로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장로님 신앙은 언제부터 가지셨습니까? 딱히 그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 참 곤란한데요. 뭐 저는 아마 초등학교쯤 되면 저희 집안이 원래 또 믿음의 집안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뒤에 와서
이렇게 축복받은 네. 집안으로 변했는데 늘 소망을 하고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어렸을 때 그 한 번 교회를 친구 따라 갔던 게 그 기억이 새롭고요. 그 기억이 오래 남는 거 보면 그리고 저희 집안도 지금 제 막내도 지금 네. 서울대를 나와서 미국 시카고에서 목사 지금 미국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를 하고 그래서 네. 어머님도 권사로 그래 얼마나 저희 대에 와서 지금 그 쓴뿌리가 다 빠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은지 오직 감사할 일만 남았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신앙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이 저희에게는 얼마나 그게 지금까지도 항상 그래서 예. 지금 여기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네. 어떤 믿음이 그 누구보다도 선명하죠. 네. 하여튼 장로님의 그런 뿌리 깊은 어떤 신앙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또 은총을 입었고 말이죠. 우리 장로님께서 국가기도운동 홍보국장을 맡고 계세요. 네, 뭐 그렇게 맡은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국가기도운동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뭐 민족 보고마 운동이나 통일운동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고 좋은 뜻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운동에 많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떤 뭐 교계 뭐 또 각 노예나 또 국가기도운동 대표가 어느 분입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조갑진 지금 서울신대 교수님. 예, 교수님하고 나머지 두 분이 계시는데 네. 원래 이 운동은 스위스에서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때가 언제죠? 95년. 95년. 예, 1995년.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가 창립 대회를 작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지향하는 바가 참 그 설득력 있는 게 이제 회개하고 그다음에 거룩하고 그다음에 연합하고 섬겨라라는 걸 모티브인데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창립 대회가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졌고요. 근데 금년에 이제 제1회 대를 명실공히 저희 순복음 부천교회에서 이제 개교회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전체 교회와 선교단체 또 해외 교회에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지역 성시와 또 각 개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운동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기독교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거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어떤 회복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되게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활동을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주로 이거는 이제 어떤 개인 기도회부터 우선 단위별로 자기 직장, 가정, 각 개인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운동이 이 기도 운동이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국가 기도 운동이라는 큰 틀에서지만 사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국가 기도 운동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미자립 교회를 돕거나 기타 또 그 자녀들을 돕거나 또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결속력을 가지고 또 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뭐 성경적으로 그 뭐 저희가 다니엘서나 또 로마서나 기타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의 그 공교리가 9장에 다 그런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국가 회복을 위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기도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운동이 성경적으로도 이미 그게 그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거를 이제 우리의 지금 믿음의 지금 상황으로 이끌어낸 그런 거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운동이 아주 그 소중한 다시 한번 우리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 아닐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도운동이 널리 알려지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이 나라 민족 저 북한 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운동.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운동이고요. 아마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홍보국장이면 참 중요한 일 맡으셨습니다. 뭐 국장 홍보에 관한 일을 다 맡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운동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고 그럴까요? 이런 거 좀 우리 뭐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늘 이제 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들 은혜 받고 감동도 받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각자 개인 교회가 다 어렵고 또 지구촌의 각종 그 뭐 테러와 전쟁, 기근과 질병, 기타 인명경시 이 모든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미 그 종말을 얘기했던 게 현실로 지금 나타나는 거를 아마 다들 우리 청취자분 느끼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실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떤 그
그 기도 운동이 네. 굳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각자 개인부터 정말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국가 기도 운동을 만드시고 그렇습니다. 네. 이 운동에 참여하려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국가 기도 운동이 지금 현재 전국 조직화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크리스트데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회계 부흥 운동의 일환인데요. 이제 전국 조직을 지금 구성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 각 지역 단위별로 네. 이제 필요한 그 교회별로 아마 이제 그런 게 이제 네트워킹이 완전히 이제 구축되면 네. 그때 되면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네. 네. 정말 개인뿐만 아니라 네.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네.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운동으로 승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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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방송의 FEBC 초대석 오늘 시사 한국 대표이신 또 우리 김호성 장로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상조 뉴스를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네, 네. 이 어떤 뉴스? 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상조 네. 요즘 틀기만 하면 상조에 대한 광고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이게 저도 우연한 게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회원이 되면서 접하게 돼서 이제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장례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고 좀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순기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국민적으로 불신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순기능이 더 많습니다. 이제 일부 이제 그 자질이 부족한 그 사장들이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하는 바람에 이게 사실은 지금 매도되고 있고 불신을 많이 지금 조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이거는 어떤 지금 핵가족 시대 또 기타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우리가 장례식장 이런 걸 통해서 그 동안에 우리의 어떤 그 장례 문화를 통해서 유족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이런 거를 그 어떤 투명하게 함으로써 많이 어떤 경제적으로 좀 세이브도 주고 또 그런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경쟁 관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이제 일부 그 무자격 그 대표들의 어떤 그런 행태로 인해서 근데 어차피 상조라는 게 이제 서로 돕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시장이 법도 만들어 예전에는 그게 제도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져 갖고 상조 회사들과 네. 들의 정보를 예. 이렇게 유통시키는. 예, 저희는 이제 그 잘못하는 상조회사는 잘못한다고 하고 잘하는 상조는 잘하는 거다 하고 이건 어차피 수익도 되고 또 자기들의 어떤 또 여러 가지 그 추구할 수 있는 게 많은데도 이런 수익만 노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고 과감하게 저희는 그 비록 전문직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 상조업계는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거 만드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그것도 한 지금 10여 년째 됩니다. 네, 그것도 한 10여 년째 됩니다. 이 많은 회사를 그 뉴스 회사를 만들고 또 운영하는데 아까 제가 전자에 제가 저기 그 간증했듯이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보다 더 날고 뛰는 그 매체들도 많고요. 저희는 특히 광고와 신문 판매 수입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로 물론 운영할 수 있게끔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사한국을 통해서는 어떤 그 문서 선교로서의 어떤 사명과 직분을 좀 감당하는데 늘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제게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나 어떤 또 소원이 있는데 저는 제 수익의 어떤 절반을 정말 하나님 복음 사업을 해서 제가 아낌없이 어떤 그렇게 제가 헌신함으로써 그런 걸 선포하고 그걸 지키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죠. 참 신앙 고백, 아름다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그런 충성 다짐, 이 모든 것들이 참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전과 또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장로님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시고 그러시면서 일생 이때 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를 한 가지를 좀 들으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경우가 있는데 저는 체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에 대한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제가 가장 그 중심을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라는 게 제게 큰 힘이 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실 제가 결혼 생활도 사실은 그렇게 좀 그렇게 여의치 못했고 젊은 시절 그 평범하게 살아온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내는 또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개종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명목상이었는데
제 어떤 이런 삶에 있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20년을 저를 두고 회개 기도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가 17년 만에 제가 회개를 했다고 그런 간증을 저렇게 할 때 참 제가 많이 놀랐고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의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국내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교제도 있었고 인터뷰도 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많은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그냥 그 믿음의 사람이 지금 제게는 마음속에 늘 멘토로 얘기하고 있는 분이 그 주님을 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어렵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 맞는 거를 아마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 저기 김 집사가 대통령을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지 않느냐. 물론 뭐 아침에 뉴스 보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가 모든 게 다 노출되니까 그럼 잘한다. 그래요. 그럼 그 대통령 과연 김 집사님은 알겠습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무슨 그게 주님을 아는 거냐.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그걸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참 저는 그게 평생 이게 지금 가슴에 이게 그걸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 그렇습니다. 명료한 그런 복음인데 네. 그 복음이 정말 우리 장로님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모토가 되는군요. 그때 바로 저는 이제 모든 게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평이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약 근데 또 이런 언론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해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또 뭐 법정에 서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온 고난이 그게 고난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더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깨우침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저는. 자, 끝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품고 계신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늘 비전이야 항상 갖고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실천하고 그거를 어떤 성과를 내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떤 정치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섰을 때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거다는 얘기를 하실 때 이게 말씀 중심이라는 게 우리가 말은 누구나 쉽게 하죠. 뭐 교회 지도자도 하고 뭐 믿음이 적은 성도도 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좀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어떻게 학문적으로도 좀 이렇게 생활에서 신앙 속에서 학문적으로도 많이 그게 지금 궁금하고 또 그런 거 관련.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거는 이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못한 거를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한때는 그랬었죠. 제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주님한테 내려놓을 테니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유함을 그런 어떤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이라는 게 그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럼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좀 전하고 싶어요. 그런 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정말 기본적인 정말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삶을 살고 싶으시고 그렇습니다. 기업도 운영하고 싶으시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도 충성하고 싶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참 그 순수한 그런 정말 가장 기본적인 기본을 지켜가는 신앙을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저도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길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의 귀한 기업 시사한국 또 상조 뉴스 또 중요한 건 뭐 국가기도운동 이런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FEBC 초대석 또 김호승 장로님 모시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사한국 대표 되시고 또 상조뉴스 맡고 계시고 또 국가기도운동 맡고 계신데 이 귀한 사역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길 소망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